우리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우리 은혜 주시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깨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아모스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원래 어제부터 아모스 말씀을 읽고 있죠. 아모스 서하면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구절로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려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그 내용이 아모스서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것이죠.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하수의 개념을 그 상하수도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갖고 이 하수 그러면 뭐 구정물을 흘려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수는 커다란 물, 커다란 흐르는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대하 드라마 할 때도 이제 그 크게 흘러가는 어떤 이제 그런 역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수는 커다란 어떤 큰 물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그 커다란 강물이 흐르듯이 흘려보내라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이 유명한 구절,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좋은 구절. 근데 그 한 구절만 딱 읽으면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전체 이것이 무슨 의도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꾸 놓치면서 읽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만 정확하게 읽어도 오늘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그것을 멸시하여서 너희의 성회들, 너희가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모임이라고 모이는 그 모임, 그 거룩한 그 성회들을 한 번, 두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모이는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 그 절기에 모이는 그 성회,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회로 모이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크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며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인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오늘 22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물을 나한테 바치는데 그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로 모이고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노랫소리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깊이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말씀,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사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 앞에 노랫소리를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더 이상 노래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악기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와 그 절기들과 그 거룩한 모임이라고 불리는 그 성회들 가운데 행하였던 제사의 의식,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랫소리, 그 악기 소리와 음악 소리, 그것들을 다 지금 그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빼먹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우리에게 원하시고 더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빼먹고 너희들이 그것을 빠뜨리고 그것만 하고 있거나 예배만 드리고 있거나 제사만 하고 있고 제물만 바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찬양만 노래만 부르고 있구나. 형식만 제사의 형식만 드리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그 거룩한 성회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째데카라는 말입니다. 째데카. 이 째데카는 보통 이제 의로움이라고 번역되는 말인 것이죠. 이 째데카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하고도 같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라는 의미입니다. right. 근데 이 뒤에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 그 주일에 우리 정준모 목사님이 그 위임 예배 때 이제 설교하시면서도 드보라가 재판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재판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미슈파트의 원래 의미는 샤파트라는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정지하고 그것을 하는 어떤 재판, 판단, 하나님 여호와의 판단하심, 여호와의 재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정의 사회 구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옛날에 요새는 파출소라고 안 하죠. 옛날에 그 파출소 위에 보면은 지금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써 있었어요. 이제 그 군사 정부 시대에는 늘 써 있었던 게 정의 사회 구현. 근데 그 시절이 정말 정의로운 시대였는지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하여튼 하여튼 뭔가 그 나쁜 사람을 잡아서 나쁜 사람을 벌 주고 처단하는 어떤 그 재판과 공의, 그 어떤 사회 정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공법은 의로움. 근데 저는 사실 공법이란 표현보다는 righteousness니까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데카는 의로움, righteousness, 영어 성경은 대부분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하고 미슈파트는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justice, social justice, 어떤 이런 사회 정의, 일어날 justice라는 단어로 보통 번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의는 제데카, 의와 공평, 그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라고 잠언 21장 3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잠언 21장 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 공법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여기서 제데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 의를, 그 의로움을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의로움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옳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성경에서 그 온전함의 개념과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늘 시편 7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그 제데카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그 제데카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번에는 미슈파트, 그 공의로운 정의로, 저스티스로 재판하고 판단하리니, 계속 이어서 시편 72편 3절에 의로 인하여, 그 제데카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이 산들은 어떤 왕의 권세와 왕의 통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산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 의로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왕과 그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리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2편 4절에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신원한다라는 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개역개정성경은 억울함을 풀어주며라고 번역했어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공의와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모스서의 문맥에서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모스 지금 5장이죠. 5장 우리가 21절부터 보았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지금 아모스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개역 개정 성경은 쓴 쑥으로, 아주 쓰디 쓴 어떤 그 포이즌이라고 번역해냈어요. 그 쓴 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를 뒤로 던져버리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제사의 의식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의식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헌금은 강조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같이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지금 많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행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보통 그 요단강에서 그 여리고에서부터 차를 타고 쭉 올라가거든요. 꼬불탕꼬불탕한 그 산길을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는 여관이 또 그 중간에 보면 있어요. 네. 하여튼 그 길을 순례자들이 지나는 그 길, 제사장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레위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던 그 순례의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서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의와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그런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책망하며 그것을 벌주는 것이 우리는 정의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집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그 정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제 그 법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예, 요새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법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지만, 원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천칭 저울, 양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저울에 두 개를 매달아서 이게 기울어서 잘못된 것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칼로 내리치는 것이 어떤 헬라 문화의 정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정의는, 여러분, 그런 헬라 문화의 정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정의는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옳고 그름을 딱 가려가지고 그 그른 것을 단칼에 내려치는 그러한 무자비함과 단호함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그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흐르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 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그 묵은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거칠은 땅을 변화시킵니다. 막힌 곳을 계속해서 그 물이 흐르면서 막힌 곳을 뚫어요. 그리고 길을 엽니다. 물길을 열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적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오늘 5장인데 아모스 6장에 바로 이어서 아모스 6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하나님의 그 정의를 지금 쓸개로 변하며 정의를 여기서는 정의라고 또 번역해놨는데 의, 째데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이 막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말로 읽으면 좀 헷갈립니다. 차라리 영어로 보는 게 이럴 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째데카, 그 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그 마음이 단단한 바위와 같이 지금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말들이 그 단단한 바위 위를 달리겠느냐. 말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흙바닥을 달려야지 말바굽을 갖고 그 바위 위는 아주 이렇게 빠르게 달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들이 그 단단한 바위 위에서는 빨리 못 달리는 거예요. 어찌 소가 어찌 그 바위를 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지금 굳어져 있다면 어찌 그 소가 그 밭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그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너희 마음을 그렇게 단단한 바위와 같이 굳게 딱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영광,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그건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흐르는 물과 같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후에 믿는 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면 아직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적게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나는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만큼 베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줘야 된다.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지고 누가 우리 집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와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하면 그 사람이 한 거 장부에 다 기록해놨다가 정확히 그만큼 돌려줘야 되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받은 만큼 그대로. 근데 그가 나에게 악하게 한 것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큼 우리가 받은 것을 아래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적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도 아직 나보다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직 받지 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이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뉘우치고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제사의 의식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건, 이 질문의 의도는, 답은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막 세우고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제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이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그 별 형상을 지고 가라. 그러면 식국과 기운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신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든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징계와 심판은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만은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지키면서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신을,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하면서도 종교신앙,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 그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형식과 그 의식에만 빠져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지킨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이걸 받으실 거야. 근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예배와 제사를 하는 이들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공법과 그 정의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찔끔찔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과 같이 생수의 주의 말씀과 그 은혜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가듯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넋으리 날르시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섰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주가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 그 째데카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솟아나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더 큰 은혜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아보는 것으로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으며 변화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의식만을 강조하며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시간이 좀 가서 제가 기도하고요.
주님과 실수로 마친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계속 우리 오종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남선희 권사님 요새 계속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교회도 못 나오고 계시고,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직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하수와 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정말로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만큼 주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아직 받은 것이 없고 그들에게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 물러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곳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 4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돌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게 하시고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